네, 여러분 금낭화라는 꽃을 아십니까? 이름은 모르셔도 실물을 못 보셨다 하더라도 아마 사진으로는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사진 보이시죠? 한 번은 사진으로 다 보신 꽃일 겁니다. 꽃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꽃 조롱조롱 이렇게 꽃이 달려있고 어떤 분들은 꽃 모양이 하트 모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금낭화의 꽃말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꽃말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따르고 따라합니다. 따른다는 것, 따라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합니다.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애들은 다 따라합니다. 아이는 엄마를 따라하고 동생은 언니를 따라다니고 따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난 이후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따라다니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앞에 한 이야기를 다 이해하는 거, 알아들은 것을 전제하고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단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얘기하셨죠. 우리 성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거만 나눈다면 성도라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는 사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선포했지만 정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 그걸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여러 가지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은혜를 바라라, 사욕을 본받지 마라, 거룩한 자가 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등 여러 가지 겉면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면의 말씀을 조금 한마디로 한다면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욕심을 따를 것인가. 다시 말해 금낭화를 어디에, 누구에게 바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원출처인 레위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레위기를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거룩 우리 수없이 드렸지 않았습니까? 거룩.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존재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구별된 존재, 하나님을 따르는 구별된 삶,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당위성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신, 애굽에서 죽었어야 하는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6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때 죽었어야 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첫 번째 과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십니다. 표현은 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 예수를 따르라. 나 예수를 따라해라. 나처럼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구별된, 남다른, 비범한,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우리들의 금낭화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삶,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금낭화를 드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몇 가지로 제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이 옷자락 거추장스러운 걸 딱 묶는 겁니다. 움직이기 좋게 묶습니다. 뭔가 하기 전에 준비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허리를 동이라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십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근신은 또 뭘까요? 여기서 근신으로 번역된 단어 헬라 원어는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술에 이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는데 무게감이 오늘 본문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라 하십니다. 근신하라는 단어의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으니,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굶주린 사자가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다음에 그럼 무엇을 하라 하실까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 아니,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그냥 바라면 되지 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 자만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해 살면서 이 땅에서 만나는 좋은 것,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그게 신앙의 전부로 알고 삽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즐거운 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늘에 없는 관계들, 하늘에는 없는 이 땅에만 있는 것들,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 즐거움들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예배당 안에 갇혀서 이 땅의 즐거움을 놓치는 일은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물론이거니와 나이에 맞게 허락된 기쁨들, 역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들, 또 음악이나 미술, 그 계통의 천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많은 좋은 것들, 여러분 누리십시오. 시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만끽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줬는데
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행복해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준 장난감으로 제가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아버지도 행복해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기고 만끽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예수라는 기쁨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라는 기쁨을 만나고 나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귀히 여기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버린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누리되 이 땅의 삶을 사랑하되 이 땅이 우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을 다 느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삶을 그리워하고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계속 바라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만이 이걸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만나는 예수의 은혜도 놀라운데 다시 오실 예수가 과연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긴 하는데 이 땅에서 내 욕심이나 채워주는 예수, 이 땅에서 나 잘 살게 해주는 예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따르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결국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1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지금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전처럼 욕심을 따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다니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따라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14절에도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본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욕심과 사욕, 여기서 이제 욕심으로, 사욕으로 번역된 단어는 소욕과 욕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욕심, 이건 본디 같이 중립적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이 악하다, 선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디 그 말 자체는 같이 중립적입니다. 어떤 욕심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그런 욕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수중에 있는 돈은 얼마든지 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쓰인다면 그렇게 쓰이는, 아름답게 쓰이는 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을 벌려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쓰임에 따라 돈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칼을 잘 다루는 요리사에게 칼이 쥐어지면 그때는 선입니다.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칼을 쥐고 있다면 그건 선입니다. 하지만 강도에게 쥐어진 칼은 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일에 쓰느냐에 따라 선이 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욕은, 욕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을 도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그 욕심이 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욕을 단순히 따르지 마라가 아니라 사욕을 본받지 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따라다니는 걸 닫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온유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무례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무례한 자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받게 되는 겁니다. 폭력적인 사람 따라다니면 당연히 폭력적인 사람이 되겠죠. 부동산을 쫓고 연예인 쫓고 음식을 쫓는 사람, 결국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의 속성을 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받게 되는 겁니다. 치고 빠지는 데 등하고 화려함이 행복인 줄 알고 조금만 불리하고 불편하면 등을 쉽게 돌리고 혀끝을 만족시키는 가벼운 만족으로 자기 몸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욕심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부동산, 방송, 주식, 음식, SNS 그거 자체를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적 삶을 흠모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선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치명적인 악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과 사욕을 따르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대척점에 두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되는 자리에 놓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욕을 따르는 삶은 과거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지금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 이전에는 사욕에 따르는 삶이었지만, 사욕을 본받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가는 길이 다 그 길입니다. 10대 욕심, 10대는 10대 욕심을 따라 살고, 20대는 20대 욕심을 따라 살고, 30대, 40대, 70대 자기 욕심을 따라 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행복해하는 자녀, 그 자녀를 바라보면 아버지는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좀 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그 장난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말도 듣지도 않고 아버지께 전혀 순종도 안 하고 그 장난감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섭섭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장난감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수록 아버지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열심히 가지고 놀다가도 아빠가 보이면 쳐다보고 씩 웃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달려가서 안기기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더할 수 없이 기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그것에 푹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은 자녀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하늘을 향해 심끝 웃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 하나님 그 미소를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라가는,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지지자도 아니고 예수를 관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따르는,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를 따르고 예수처럼 살고 싶어지고 예수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적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낭화의 꽃말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 순환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 안에서 성찬식 안에서 예수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꽃말의 금낭화, 여러분은 지금 그 금낭화를 어디에 누구에게 바치고 계십니까? 엉뚱한 데 갖다 바치며 사는 건 아니십니까? 엉뚱한 데 여러분의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바치며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전에는 모르고 그랬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 금낭화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은 기어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오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후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더욱 주를 닮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금낭화를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를 계속 깎으시고 빚으셔서 더욱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